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6조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24절부터 한 절씩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장관 시집단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재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응답의 축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 세 가지로 받고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는 곳에서 이단이 생겨납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는 곳에서 이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24절 오늘 본문 쭉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을 그 이야기가 이 앞장에 앞부분에 있었거든요. 24절 이하에. 그래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그 성경의 쪼가리만 들고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공격적으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24절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고 반박한 내용이 쭉 27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반박하실 때 주된 내용이 뭔가?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오해했다. 오해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스스로 빗나갔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빗나가서 잘못 해석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맛대로 믿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런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도 오해하고 부활도 영생의 진리도 오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죠. 이런 사람들 예외 없이 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을 지적하실 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지 역사서나 예언서를 믿지도 않아서 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실상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찾아오셨을 때 그 가시나무 떨기가 탔는데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뭐 이미 부활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완전히 지금 살아계신 것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계속 모르면은 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알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읽는 쪼가리 복음만 읽고 모세오경만 믿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읽다가 부활도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까지 나간 거예요. 완전 이상하게 돼버렸죠.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스스로 빗나가서 정말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 성경을 안 읽고 또 하나님도 무지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으면 참 큰 잘못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 일을 피하려면 가장 먼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꾸준히 체험해 나갈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스스로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성경의 권위를 날마다 인정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을 반박하시면서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결혼 같은 것도 없이 천사처럼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같은 것이 없다 이럴 때 다 동의가 되는 건 아니죠. 미혼들은 제가 이 본문 읽을 때 예전에도 야, 미혼들은 불만이 되겠다.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천국 다 가버리면 천국 임하면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자녀나 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굴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 하는 것은 뭐 기쁨을 상실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게 천국이다. 그게 부활해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다 했을 때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여러분 의미 있게 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천국 결혼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부활하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때는 온갖 기쁨이 준비되죠. 어떻든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펼치는 모든 논리, 그리고 그 앞에 오는 23절 이하에 사람이 죽으면 부인들은 다 어떻게 되는가, 그런 공격적인 이야기를 할 때 천국 결혼식의 기쁨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크게 스스로 벗어났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난 길로 따라가면 하나님 다 살려주신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자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7절 사두개인들을 크게 오해했다. 이 말은 사두개인들이 죽으면 끝이다. 끝이 아니겠나. 하나님 앞에 다 가겠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겠냐. 이런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반드시 천국에 가면 이제 결혼 같은 것도 없이 천사처럼 살게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지금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은 사두개인들의 오해처럼 성경의 무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꼭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의 내용이 어려워서 모르면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여러분 쪼가리만 들고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읽고 꾸준히 통독하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심정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도 인류를 향한 계획도 자꾸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하다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처럼 죽으면 끝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산자로 발견될 줄 알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부활의 존재로서 이 세상을 잘 멋지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오늘은 참 착한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의 서기관은 이 613가지 조항을 계명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 더 중요한 것 248가지, 덜 중요한 것 365가지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어요. 이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어제도 여러분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셨겠지만 전부 다 감동을 먹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613가지 조항을 이 자기들이 만든 권위가 무너지니까 예수님한테서요. 예수님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계명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쪽으로 다 지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더 중요한 거 248가지 우리가 세운 거 지켜야 돼. 그러고는 본 뜻은 저거들은 뭐냐면 이거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거 다 못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딱 정해놨으니 지키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 지키니까 이게 권위가 흔들흔들거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본문 속에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지키고 이웃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한 것은 말씀의 뜻은 특정 계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줄이면 계명과 율법의 근본 정신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또 아래로는 이웃 사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이 계명의 말씀 지금도 율법의 완성인 줄 알고 우리도 이거 지켜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늘나라 한 혈육입니다. 한 혈육이 네 내가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성경의 말씀 여러분 지킬 때 사랑의 정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사랑이 빠지면 이것 빠지면 종교적 외식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도 오해하고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 근본은 성경의 핵심 근본은 이웃 사랑까지 나가야 되고 또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웃 사랑 또 서로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신앙이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